사실 이렇게 2주 동안 준비하게 되는 또 시간이 생겨가지고 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디모데 전후서를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계속 공부를 했는데 설교문이 죽어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좀 읽고 하는 중에 근래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서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다시 설교문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리 경연하는 프로그램들 좀 보십니까? 냉장고 부탁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네, 거기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현란한 칼솜씨를 자랑합니다. 그 껍질을 막 현란하게 벗겨내기도 하고 채를 막 기가 막히게 얇게 썰어내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칼질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칼질을 할 수 있을까? 저분들은 또 무슨 칼을 쓸까? 좀 좋은 칼을 쓰면 저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중식도 좀 검색해보고 좀 명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다른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칼을 쓴다고 요리 솜씨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좋은 칼을 쓴다고 해서 음식 맛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할까요? 우리 막 옛날에 봤던 그 만화책에 보면 이상한 그저 금으로 된 그런 거 쓰면 막 음식 맛이 갑자기 좋아지는 중화임이었나요? 뭐 그런 만화책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요리는 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셰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이 바뀐다고 해서 그 음식 솜씨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요리를 누가 하느냐? 물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도구를 좋은 것을 쓴다는 것은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낫게 되는,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요리를 하느냐인 것입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가 다이소에서 파는 주방칼, 장미칼을 쓴다고 해서 그 요리가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에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넘치는 자신감과 혈기와 또 많이 배우고 뒷배경도 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40년간의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젊음과 힘과 배경, 자신이 쌓아온 정치적인 위치, 배웠던 학문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없어지는, 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전 좀 의아했어요. 뭐죠? 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왜 물어보셨을까? 그냥 명령하시고 진행하시면 크게 진행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니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거든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되기를 함께 소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건강도, 환경도,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80세에 별 볼 일 없는 노인입니다. 다만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있습니다. 볼품없고 마른,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특별해지고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겨우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해보면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혹은 어떠한 남들이 혹시라도 대단할 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능이 있습니까? 어쩌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기신 그것을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가 잡고 있다 혹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아 보이고 남보다 모자라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이거 가지고 될까라는 부족함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크건 작건 대단해 보이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께 잡히면 강하게 또 크게 하실 수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평생 동안 바뀌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육적인 유전자와는 달리 변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은사가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제 학교에서 보면 보이죠? 저보다 좀 좋은 은사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옆에 보이죠? 저분은 막 지식의 은사를 가진 것 같고, 저분은 막 악기를 막 기가 막히게 다루는 분이 계시고, 저분은 막 찬양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딱 맞게 쓰일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그 필요와 쓰임이 있으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쓰일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글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하기 어려운 일일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 내일 어디로 가서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여 드디어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개야 내일 주회전에 필요하니 내가 주의 일에 사용해야 하니 10억을 좀 가져올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혹은 저희 전도사들도 아마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 음성 맞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기 어렵거나 힘든 일일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둘째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앞절과 우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본문의 모세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가 보이는 행동이 뭐죠? 뒤로 물러납니다.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거 사막에서 뱀을 만났다라는 것은 근데 당연히 피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어떤 혈청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에 사는 뱀들은 굉장히 독한 독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그렇게 장갑 끼고 안전 도구를 사용해서 잡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맨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진 뱀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하나님께 쓰인다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결국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심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라고 이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렇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분명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은사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잡힌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본문의 뒤에 보는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지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에 매진되고 지금 학업에 매진되고 이럴 때 갑자기 일이 내가 하는 그 무언가의 과업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이십니까? 공부, 사역, 가정 등 지금 전도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겠다고 발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만 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 스스로에게도 좀 가시로 다가왔습니다. 여름 사역 때 막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자꾸 이게 일로서 보이고 어제 저녁까지도 이렇게 명단 써서 보내고 뭐 이렇게 조정하고 금액들 다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막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시온의 배로가 열립니다. 제가 IBF 1학년 대표가 돼가지고 IBF에 들어가서 1학년 학차 대표 우리 오영진 전사님처럼 학년 대표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우리 1학년들을 막 이끌고 저희 동기들을 이끌고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막 이제 꼬셔가지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 이렇게 낙담하여 여름 수련회 가서 저희 간사님께 물어봅니다. 간사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간사님이 좀 사역 오래 하셨으니까 저 친구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그 방법과 요령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저희 간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해. 아니요 간사님 그거 말고 좀 실제적인 그 뭔가 그런 스킬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해. 아니 간사님 그 기도는 할 건데요. 그거 말고 조금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없습니까?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일이야. 기도가 가장적인 실제적인 도구란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기도가 가장 먼저. 출애굽기서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이적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 이로 변하고 땅 위에 지팡이를 드니 동풍이 불며 메뚜기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화 중에 그런 거 있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쫙 들고 있는 폭풍을 치는데 그리고 이제 홍해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대로, 지시대로,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라고 많이 부르고 시작합니다. 혹은 주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성경을 표현을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로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로드라는 단어는 중세시대의 군주, 자기의 주인에게 표현하는 말. 이걸 주여라고 부르고 나니까 그 주인님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하니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고 싶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하니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저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표현만 정중하지 주인에게 할 말은 아닌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주여 하지 마시고 주인님하고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기도가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팡이도 혼자서 날뛰며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가 잘났다고 앞서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서 떠나면 그냥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셨다고 해서 갑자기 나무 지팡이가 금으로 된 지팡이로 변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잡았을 때도 갑자기 다이아몬드 지팡이로 변하고 우리 알라딘에서 보듯이 막 코브라 멋진 그 지팡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나무 지팡이, 볼품없는 이 나무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금지팡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장식된 지팡이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겉보기엔 좀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전도사라는 직함을 달고 보니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싶고 더 뛰어난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연초에 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좀 더 뛰어난 주의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뛰어난 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능력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또 그런 종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뭔가 남들이 보기에 멋지고 훌륭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종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능력도 있고 멋지기도 하고 뭔가 권능과 은사도 많은 그런 주의 종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다양하게 잘 쓰임받기 위함이어야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사역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학력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질그릇이었습니다. 내 그릇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기꺼이 붙들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해 보십시오. 그냥 마른 막대기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시렵니까? 만약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시려거든 먼저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작든 크든 감사할 때 내게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야 내게 주신 능력,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경험, 지식,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도사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건만 또 주님께 잠시나마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것이 조금 모자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께 적당하게 정확하게 사용되며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학의 이 시간을 잠시 환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은 작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사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여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형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을 잘 마치고 우리가 방학을 또한 보람있게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